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세 가지를 드렸어요. 그게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본문 말씀이 나왔지요.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살다 보니까 저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지 않나요? 저에겐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잘난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뭔가 일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 배운 사람을 얘기하겠지요. 또 저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을 아는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저에겐 필요했습니다. 돈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많은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많이 배운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아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그렇게 썩 유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많이 없네요.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었습니다. 대골 같은 집을 지어놨어도요, 아무리 화려하게 나름대로 상패를 받고 수상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면, 이걸 기독교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건 그렇게 썩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마칠 때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돈을 쫓아가지 않고, 또 많은 걸 배운 걸 쫓아가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욕심을 버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거짓도 버려야 된답니다. 꾸밈도 버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속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데요, 그 평강은 저절로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니고요, 예수를 믿을 때에 가능하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요, 희노애락을 겪는다고 했어요. 어려움도 겪고요, 또 기쁜 일도 겪고요,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세 가지 반응인데,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비백산합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말씀 속에 보니까 의심합니다. 이것이 몇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첫째 단계는 뭐였다고요? 두려워한다, 그리고 당황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불평, 원망, 교만,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냐면요, 반드시 책임을 전가시켜요. 사업이 남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재산 관리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때그때 나름대로 규모 있게 또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했으면 좋을 건데 그걸 못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뭐라든가요? 자식 교육을 내가 잘못 시켜서 자녀를 내가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때론 불평, 원망, 교만, 의심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오늘 굉장히 얌전해요. 세 번째는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여기서 두 종류로 또 나눠져 버려요. 여기서. 한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리에 은혜의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과정은 다 겪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불평, 원망,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하다가 결국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의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의 깊은 자리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 혹시 산다 해도요,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려워도 힘겨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또 험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은혜의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론이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광야를 지납니다. 르비드라는 장소에 지났는데요. 그곳에 가면 살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절 하반절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면 모세와 함께하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할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다음 단계까지 나갔다고요? 뭐 한다고요? 원망, 불평, 교만, 의심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책임을 전가시켜버린다고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한 종류는 하나님 따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떠나버린 건 아닌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련의 골짜기에서 위기 가운데 빠질 때도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린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토록 힘들고 내가 이토록 죽을 지경인데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복잡한데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데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상황이 뭔가 잘 풀려가지 않습니다. 더 꼬이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 뭐라고 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 이사야 43장 말씀을 여러분이 쭉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날 때에. 건너게 만든대요. 타지도 않게 만든대요. 함께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파도 가운데도, 잔잔한 바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친 그 바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친 평화가 있는 그곳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요. 성공 가운데도 함께 하고요. 실패 가운데도 대답이 좀 그런가요?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걸 보게 하고 또 다른 걸 시작하게 하고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도 하나님의 뜻,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또 때로는 비참합니다. 때로는 끔찍합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왜 저런 아픔과 저런 상처를 줄까 하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마실 물이 없는 곳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뭐예요? 찾으시라고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꽁꽁 숨어버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저 가정은, 저 사업장은 잘 되어져간 것 같은데 우리 사업장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가정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그래도 부족해 보여도 숨어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 갖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따라왔는데 왜 문제가 생겨나는가?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뭔가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죽는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그들의 물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물 자체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물 자체는 뭐라고요? 생수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생수 대신 주님이래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생수 대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수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럴 때 얘기합니다. 갈망했던 사람들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계신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우린 여기서 망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대신 뭐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으면서 입을 열라고 하셨는데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시라고요. 소리치면서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원망의 소리가 나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힘들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도 마찬가지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땐 귀를 막으시라고요. 들려온 소리는 뭐예요? 못 살겠다. 물이 없다. 절망입니다. 낙담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도무지 되어져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귀한 눈을 잘 활용하시라고요. 막으시라고요. 그때 들어서는 안 돼요. 사단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 돈이 전부인 거죠. 돈을 쫓아갈 때가 있고 배경을 쫓아갈 때 있고 환경, 지식, 많은 사람을 쫓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얘기합니다.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구속했고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어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해야 돼요.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마른 골짜기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라고요. 그리고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했는데 1절 하반절의 결과를 보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럴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 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은 우리에게서의 위기지요. 그런데 위기 뒤에 뭐가 찾아온가요? 불행 뒤에 뭐가 찾아온가요? 반드시 뭐냐면 불행 뒤에는 행복이 찾아오고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또다시 사이클이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위기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행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서두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깊은 자리였어요.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면요.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돌봐주고 지켜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첫째는 자잡고 두 번째는 확신하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누구든가요?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누구를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드렸어요? 생수가 필요하다고요.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생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해서 빨간불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찾고 확신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생수가 어떻게 터져 나올까요? 말씀 듣게 보니까 반석에 올라가 생수를 터뜨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가 잘 보라고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반석 위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 바위에나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반석 대신 주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위에서만, 그곳에서만 생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무렇게나 되든가요? 아무 때나 되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야 기도 응답이 따라오는 것처럼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면서 그곳으로 오래요. 그곳으로.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구를 줍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참 우리 해결하기 곤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두드리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터치하래요. 그게 지팡이에요.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만남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반석으로 친다는 뜻이 대체 뭘까?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반석을 치면 우리가 사는 거, 그 속에 물이 있는 것일까? 그 속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만이 인간의 갈증을, 인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석을 치기 전에 그 반석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지팡이로 맞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맞으셨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지팡이로 쳤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맞았다는 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석을 친다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래요. 이 시간에도 누구 만나라고요?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되는 결론입니다. 반석을 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 속에 변화가 나타나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의 쩔쩔맸던 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7절 말씀해 보니까 물이 생겨납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자가 아닌가 말씀하였더라. 6절 말씀 다시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실도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찾고 그리고 확신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누굴까요? 납니다. 누구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뭐라고 하나 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확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전히 나 씨밖에 없네요. 이름 3자를 넣어서 또 2자를 넣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까지는 들었어요? 양김 얘기해 보십시오. 김종인 형제고, 그 다음에 김인옥 권짜리고. 하나님을 확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청화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옥조 권사님이고, 그리고 오이탁 집사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래도 끝까지는 안 해요. 최선화 자매고요. 오늘도 그 마음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